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 하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기도 하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될 용서할 수 있는가? 참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자기에게 죄를 범한 사람에게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대답을 합니다. 7번이면 되겠지요. 그 당시에는 율법사들이 3번까지는 용서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4번째부터는 용서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3번에 7번이면은 배가 넘는 숫자죠.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묻고 자기가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즉 490번 무제한을 말씀하는 것이죠. 무제한적으로 용서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읽으신 본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보면 23절에 천국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천국과 같은 사람, 천국과 같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용서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달란트는 그 당시에 최고의 화폐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으로 얘기하면 저는 아직 1000불짜리 잘 못 봤는데 아마 1000불이 제일 높은 단위로 나와 있죠. 1000불짜리 화폐 단위가 달란트예요. 그리고 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단위입니다. 우리는 뭐 조, 경 이렇게 쓸 수 있지만은 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최고로 셀 수 있는 숫자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주인에게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 빚을 갚아라. 네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2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애걸하면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럴 때 주인이 그 종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탕감이란 말은 다 없이 해 주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은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1만 달란트와 같이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죄를 가졌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완전히 없던 것으로 해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탕감받은 종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의 동관을 만납니다. 이 동관이란 말은 자기의 직장의 동료죠. 그래서 직장의 동료를 만났는데 100데나리온을 빌려줬거든요. 너 빚 갚아라. 그러면서 못 갚는다 그러니까 목을 그냥 잡아매는 거예요. 그래도 못 갚으니까 이 동관을 옥에 가두게 되는 이러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었던 동료들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너무나 민망해가지고 이 사실을 주인에게 알리게 되고 주인에게부터 참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네 빚을 다 갚으라고 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100데나리온, 이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100데나리온의 60배가 되는 것이죠. 10,000달란트니까 어떻게 됩니까? 60 곱하기 만 하면 60만. 쉽게 우리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60만 달러를 빚을 졌는데 그걸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가다 보니까 일부를 빚진 그 친구를 만났는데 일부를 안 갚는다고 그냥 목을 재우고 옥에 가두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60만 달러의 빚을 탕감받은 자와 같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1불짜리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의 죄가 아무리 크다고 그래도 1불짜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60만 달러를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으면 당연히 1불짜리는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공적을 쌓고 뭐 이런 게 그것보다도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사야 57장 15절에도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없던 걸로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은혜 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하고 또 원수를 갚는 일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고 또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결국 애굽의 노예상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고 이제 흉년이 들어서 형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자신을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 형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창세기 45장 4절 5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의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으로 판자라. 그러나 근심하지 마시오. 한탄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로 애굽의 원치리자로 삼으셨습니다. 용서했어요. 용서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시고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시는 은혜를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죽죠. 온 식구들이 이민을 왔는데 야곱이 죽게 되자 형들이 또 걱정하죠.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겠나. 그럴 때 창세기 50장 19절 21절에도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늘 요셉은 용서로 그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미안한 마음까지도 덮어주는 참된 용서가 있었고 상대방의 필요까지 채워주는 놀라운 관용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 달라스에 제일 침례교회가 있죠. 미국 교회로서는 참 유명한 교회입니다. 다운타운에 한 번씩 가서 관광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40여 년을 목회하셨던 은퇴하셨습니다만 크리스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한 허물을 가지고 있다. 이 허물은 고침을 받아야 한다. 그 허물이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7절에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천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악한 종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사건은 돈으로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빚진 것과 내가 하나님께 빚진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60만 달러를 빚졌다가 탕감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1달러밖에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1달러짜리들인데 뭐 용서하자. 60만 달러나 받았는데 용서하자. 이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달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은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최후의 일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갖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7번 용서해 준다. 대단한 용서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용서입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시고 60만 달러라고 하는 놀라운 빚을 탕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만이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사람의 시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모든 인간에게 세상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능력이라네. 고리죽을 떠먹든 맛있는 빵을 먹든 누더기를 걸치던 보석을 휘감든 사랑하는 능력이 살아있는 한 세상은 순수한 영혼의 화음을 울렸고 언제나 좋은 세상, 옳은 세상이었다네. 네, 오늘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험난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따뜻한 마음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될 때에 차가워지게 되고 냉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을 용서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 때에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생기게 되고 기쁨과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자신의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들 늘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분들을 가끔 봅니다.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지리도 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만 주십니까? 아주 그냥 반항하는 마음, 아주 섭섭한 마음, 이런 것으로 가득한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예수가 좋다오라고 하는 간증 책자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중풍병이에요. 알아 누워있는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서 어린 소년이 길거리에 나가 신문을 팔고 구두 닦기를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년이었기 때문에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열심히 일을 해서 첫 돈을 벌어서 기뻐하며 그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돈을 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얘야 11조를 내자. 그때 이 소년은 어머니에게 버럭 화를 내었습니다. 11조는 무슨 놈의 11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나를 눈멀게 했고 엄마는 병들게 했고 공산당에게 쫓겨서 피난민 신세가 되게 하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이런 하나님께 무슨 놈의 11조를 드립니까? 그러나 병든 어머니는 어린 아들의 손목을 꼭 쥐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수야, 고향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뭐가 남겠니? 이 소년이 여기서 무너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주님의 사랑의 끈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년이 은혜를 받게 되고 비록 눈은 멀었지만은 윤인수 목사라고 하는 맹인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응어리진 한이 있습니까? 나의 환경을 보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모나 조상들을 원망하거나 내 주변의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은 없으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만큼은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 잃어버렸다고 하여도 주님의 사랑을 붙들게 될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 수련회 때 제가 유월연수에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몇 해 전에 그 카트리나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제방벽이 무너진 그 장소를 가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 뭐 이게 벽으로 쌌는데 꽤 벽이 두꺼워요. 그런데 그 벽이 무너져서 유월연주 지역에 물바다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수해가 나게 된 것을 볼 때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뚝도 한순간 무너져 내린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재물도 우리의 어떠한 소유도 든든한 것 같지만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너져 내릴 뚝을 생각하지 못하고 늘 우리의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많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제놈의 왼수 용서하지 못하리라. 그런 분들이 많아요. 부부들도 그렇다고 그러더군요. 통계가 났는데 부부간에도 왼수로 살아가는데 남자들은 괜찮대요. 남자들은 그냥 한마디 던지고서는 그냥 다 잊어버리니까. 그런데 왼수하고 사는 여자들은요 7년 수명이 감소된대. 그래서 그런 남자하고 살 때는 혼자 사는 게 7년 더 산대네.
그래서 난 그 목사라 이혼하라고 할 수는 없고 말이요. 자수들 하세요. 우리 아내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왼수 같은 짓 좀 하지 마십시오. 저희 부모님이, 우리 아버님이 왼수 같은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아버님이 4년을 더, 어머님 돌아가시고 4년을 사셨는데 남자들이 참 힘들어요. 뭐 비유가 있어야지. 그냥 큰형님 댁에 가도 말이에요. 이게 손님 같고 며느리가 참 이렇게 뭐 편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4년 동안 사시는 걸 보니까요 너무 힘들게 사시더라고. 그래서 어느 가정이든지 남편이 먼저 가셔야 돼요. 아내가 더 오래 사셔야 돼.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하세요. 잘하세요. 왼수 같은 짓들 그만하고 아내가 오래 살아야지 나도 행복한 거 아니에요. 왼수 같은 일 하지 말고 잘들 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용서할 때 우리의 수명도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왼수가 어디 있어요? 멀리 있지 않거든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내 가정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내 직장이나 사업터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없는데 다른 교회 얘기요, 교회에 왼수들이 제일 많대더구만. 왼수 제일 많은 데가 교회 안에 있다네. 우리 교회는 아니고 옆에 교회 얘기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든 또 그래요. 목사님, 아무 개가 나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용서 빌면 제가 용서할 겁니다.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무조건 용서하라고 그랬지. 우리 주님이 무슨 요거만 하면 제가 용서해 줄 겁니다. 사실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입니다. 용서는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의 빛을 조건 없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한편 우리가 용서받을 일이 있으면 또 용서를 또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용서받을 일이 있다면 또 용서를 구하시고, 또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는 상대방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후에 우리의 죄의 회개를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갚을 길이 없는 10,000달란트라고 한 엄청난 빚을 탕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소유할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귀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비하면 너무나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 숫자가 들어가야 현실적이 되거든요. 내 60만 불 탕감받 1불짜리? 그래, 1불 뭐 60만 불에 아무것도. 그래 이렇게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용서를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요,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오늘 말씀이 그겁니까?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어떻게 해요? 용서할 때 우리의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스카 해머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종은 누가 그걸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다. 노래는 누가 그걸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한쪽으로 치워 놓아서는 안 된다. 사랑은 주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니까. 오늘 마음만 그러지 마시고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천국과 같은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용서도 가능합니다. 저희 주변에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내가 용서할 수 있는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주님, 용서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용서함을 통해서 나의 삶이 천국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